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진정 보여주고 싶었던 능력, 아들을 통해서 열어주고 싶었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영생의 길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이건 성경에 나타난 기사와 이적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만 할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얘기하자 베드로가 또 등장합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말합니다. 조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져야 될 순간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일을 거부하고 막고 싶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칭찬받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예수님께로부터 심한 야단을 맞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죽음, 그 길은 억울한 길이요 죽음을 당하는 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희생해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대속의 죽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치 공생의 초기에 금식하실 때 마귀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나간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게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다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면서 갈대로 치며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십자가상에서도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줘야 될 능력은 그와 같은 기사와 이적이 아니었어요.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진정 이스라엘 왕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이제 너를 구원하실지 모르겠다. 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마음껏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그와 같은 인간들의 조롱에 반응을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완전하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죽지 않고서는 부활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속에 죽음이 없이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죽음에서 부활이 없이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고민이 없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는 그 당시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든지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에게 대해 그 수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에 제자들은 들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도 한자리 하지 아니할까 들떠 있는 그때에 주님은 백성들의 한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을 한호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해 중호의 음성을 남발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도 주님은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님은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십자가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어졌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5년도 종료주의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일 동안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이 집중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도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본이건 타이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다면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고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육신적인 어떤 즐거움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맛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고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